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점점 이제 지난 여름을 기억하세요. 지난 여름에 생각 같지 않은 이 더위가 계속됐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겨울에는 추위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심한 추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안 그래요. 지금 분명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의 재난의 시기예요. 첫 3년 반 동안은 재난의 강도가 지낼만하다, 견딜만하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자, 그 다음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엄청난 재앙이 오죠. 그 재앙의 시작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데서 벌어지는 전쟁이죠. 그 위치는 지금 중동 지역이에요. 거기 뭐 시리아 또는 뭐 예멘 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이 모든 나라들이 실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시리아 맞죠? 네. 그 다음에 뭐 애굽이니 뭐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전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고요. 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건 이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계심과 아브라함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은 받아들여요. 어디까지 받아들입니까? 어디까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 이게 자기네들 시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조롱하고 핍박하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적통된 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아이고 잠깐만요 뒤로 야곱의 그 12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벌써 이삭의 아들이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라도 이미 그 태도나 생태 방향이 전부 자기 중심이죠. 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결혼도 지 좋은 대로. 야곱은 뭐 거기 말에 의하면 야곱 성경에 의하면 뭐 꾀가 많은 자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야곱은 하나님을 귀히 여겨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런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정하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고 결국은 자기 세상으로 나가죠.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라반이라는 데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능히 20년간 고생을 하고 능히 살라고 하면 그들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살아내려고 하면 무슨 얘기하다가 까먹었어. 네, 하여튼 자 여기서 그 야곱은 12지파의 수장이죠. 대장이죠. 근데 그 중에 단지파가 빠집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표현하길 뭐냐면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단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지파는 최소한 뱀, 즉 사단, 악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사는데 보세요. 이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도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난 자고 그 12지파의 가지 중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두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게 안수하려고 할 때 왼편으로 안수를 해요.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 뒤라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에브라임은 그 므낫세는 한 지파를 만들어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지만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의 그에게서 태어나리라. 다시 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바로 에브라임의 가지에 이방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 얘기하는 12지파와 12가지, 나중에 12가지는 그 12사도, 그들을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들로 인해서 전도함을 받고 열매를 맺는 자들, 이것이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쨌든 이거 길게 얘기하면 한두 곳도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놓고, 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대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다행히 살면 되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삽니까?
지극히 적은 자만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에서도 살리겠다는 약속은 있으시지만 에서의 살리려고 하는 약속은 뭐로 말미암습니까?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행실로 심판을 받는 행위의 심판, 행위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일할 자로서, 즉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성경 읽고 뭐 제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를 의로 여기심, 또 바울의 이야기들, 이런 얘기 자기 것이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되냐면, 자기 생각, 자기 소위에,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창시구에 맞는 대로 행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예요. 야곱이 꾀를 피우고 뭐 말을 하고 어쩌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뭐 어떤 목사님도 난 전 상당히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야곱이 뭐 좀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대. 그거 왜 자꾸만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다 담어? 네가 볼 때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 이야기, 이 세상에서의 무엇,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맨날 사람이 뭘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사람이 뭘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간이요 별 그거지 같은 짓을 100만 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에요. 저 혼자 뭐 비겁한 얼굴로 이렇게 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비겁이지, 위선이고. 그런 얘기들 한도 없이 쓰길래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제가 영상을 오늘 틀었다는 말이 맞나?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대가리에서 나온 모든 생각은 무용지물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를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나, 이 가짜 목사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자, 시편 64편 6절에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근데 물론 이제 지 대가리로는 죄악을 도모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래도 꾀를 여기 맞아.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아, 가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고, 대가리 좀 굴려보자. 굴려보자도 아니에요. 아, 생각 좀 해봐야지. 옳은 줄 알아요.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깊다니까 좋다는 뜻인 줄 알아요. 더럽다. 더러움이 한두 끝도 없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너희 잔대가리 굴리고 뭐 묘책을 찾았느니 대가리를 굴리느니 뭐 이게 옳으니 뭐 과학이 어쩌니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뭐 지가 좀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지 대가리 좋은 거 가지고 뭐 한 거 가지고 혼자 교만해서,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뭐 이 땅에 있는 대학 중에 뭐 최고의 대학에 뭐 무슨 교수로서 어쩌고 노벨상을 어쩌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여기 오세요. Suddenly they be wounded.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나마 안 죽이신 게 다행이지. 대가리 쓰지 마세요. 묘책을 찾았다 하지 마세요. 서로 두 마리 인간이 진짜 그 똥개 수준의 두 마리가 앉아가지고 대가리 막 쓰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아니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도니아가 아니죠. 아히도벨 이름도 참. 아히도벨이라는 놈이 대가리를 막 굴려보니까 원래 그 다윗의 그 대가리 굴리는 놈을 영어로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책사였어요. 그런데 그 대가리 굴리는 책사가 가만 보니까 이제 시대가 이제 다윗은 갔고 누구만 남았어?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것 같거든. 그쪽에 늘러붙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고 이제 막 대가리 써가지고 괴계를 써서 압살롬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안 먹히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건 있어. 지 꼬라지 지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잡혀서
고통 당하다 죽느니 그냥 죽겠다 해서 나중에 자살해 죽잖아. 책사아니라 책사 헤레비가 대가리를 막 100만 년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대가리 쓸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 순종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하기야 뭐 말씀을 못 깨달으니 뭐. 잔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잔대가리. 사람의 마음에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막 계획이 드글드글해.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역시 뭐니 해도 뭐 주식에는 이런 방법을 쓰고 뭐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존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놀라우심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가 잘 되는 거고, 그가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무슨 뭐 대학의 세계 최고의 뭘 나와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자기 대가리를 믿는 거예요. 저는 많이 이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시간이 좀 있으면 나중에 설명할게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인자한 척, 이게 위선이든 뭐든 인자한 척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인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이렇게 높여줘. 훌륭하군.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보다 가난할지라도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냐면 사람의 가난함, 이 푸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러지만 한마디로 돈이 일단 없어야 돼. 돈이 막 버글버글해. 절대 거짓말하는 자보다 더 나쁜 자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 거지 같은 거 다 낡은 그 조각 가지고 새 조각 가지고 그 거지 같은 부대에다가 끼워가지고 그걸 바느질을 하면 다 터진대잖아. 하나님의 새 부대, 새 포도주 거기다 넣어야 돼. 옛날 거를 다 버려. 묵은 곡식을 다 버려. 여전히 가지고 저 대가리 자꾸만 쓰고 몇 프로 주되지도 않는 거 버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생각을 넣지 마. 무슨 책을 읽었더니 뭐 여호와의 뜻이 어쩌. 어떻게 여호와의 뜻이 사람의 그 거지 같은 책에서 예를 들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벌레고요. 사람은 벌레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벌레들이 뭐 이 땅에서 좀 깨달았다고 장난질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뭐 따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갈라디아서 1장 1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할게. I certified you예요. 알게 할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 certify, 내가 보증해줄게, 보장해줄게. 내가 너에게 확증해줄게. 뭐를? 나에게 프리치 되었던, 나에게 가르치셨던, 내게 주셨던 그 복음, the preached of me, 가르쳤던 그 복음이, the gospel은 is not after man. 사람의 무슨 지식, 대가리, 율법에 뭐 무슨 뭐 탈무드에 뭐 미시나에 뭐 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던 게 아니야 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뒷절에 갈라디아서에. 내가 율법에 열심을 낼 때 내가 어떻게 했니? 복음을 믿는 자들을 픽보하고 잔해하던 자가 됐잖아. 안 되는 거야. 복음, 율법 가지고는. 대가리 생각, 인간이 만든 그 의문에 쓴 것 가지고는. 사람이, 율법이 무슨 학자가 우리에게서 주어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가 뭐예요? 레벨레이션. 여보, 아포칼립스잖아요. 예수께서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비유와 내용을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드러내므로, 계시함으로, 여긴 레벨레이션이라고 표현했죠. 계시됨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하지 않은 거, 그렇다위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다가 죽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뭘 대가리 좀 썼더니 이거 맞는 것 같아. 뭘 맞는 것 같아? 갑자기 그냥 뭐 사람 생각 가지고 장난질하는 인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참, 그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대형교회라는데 다 그 모양이잖아. 그 인간의 그 귓구멍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또 울어. 또 거기다 왜 울어? 지 처지를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카타르시스 아니야? 자, 또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속해서 땅에서 베풀어진 것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빼고 겉 모양만 그럴듯하게 한 다음에 내면에 가보면 그거 가지고 썩게 만드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을 사람과 논의하거나 사람들 속에서 무슨 글을 통해서 바꾸거나 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걸 썩어질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은 다 썩을 거, 곧 거짓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
뭐 무릎을 꿇고 뭐 이거 흔들기를 뭐 한 마디마다 20번씩 뭐 흔들어 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아우 제발 그 개 같은 목사들 많아요. 저는 이단교회 다니면서 그런 개 같은 목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뭘 못 버리냐면 돈, 그 다음에 음행, 이걸 못 버려요. 양수겹장이라고 그 둘을 다 행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성락교회 그 거지 같은 인간, 뭐 귀신론, 뭐 베레아 귀신론이라든가, 결국 마지막에 돈 가지고 뭐라고 막 지적하니까 막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서 사진 찍혀요? 호텔에서 나오다가 누구랑, 젊은 여자랑. 반드시요 음녀가 하나씩 존재하게 돼 있어요. 겉모양으로는 뭐 존경합니다, 속지마 이 가짜 남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안 속아요. 왜냐면 음욕이 없거든, 거룩하거든. 근데 누가 속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가짜들. 에휴, 세상에서 배운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열심 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세상에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1000만 년 읽어도요, 뭐 천독을 해도, 성락교회 그 귀신이 그러대요. 자기 천독을 했다고 해도요, 말씀 한 구절을 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를 못 바꿔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베니힌이요, 그 가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니까 요즘 이제 다시 지 마누라랑 이혼해가지고 개차만 치다가 자기가 이혼할 때 그 결혼한다고 그 내연녀라고 그러죠. 그 여자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돌아와서 다시 자기 와이프랑 합쳤지만 이미 간 거야. 한 번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주위에서 부추기는 놈들이 있지, 마귀의 사촌들.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한다고 올랜도에서 막 공기로 막 바람 불고 막 쓰러지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내 삶, 그 삶,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뭐 배운 티를 내고 뭐 교수가 어쩌고, 다 거짓이에요. 그 삶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요, 죽었는데 암으로 죽었어, 떠나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걸 추구한답시고 귀신 따라 행하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암 아니면 뇌졸중 아니면 심장병 아니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전히 거기 남아가지고 성령은 노시나 있어 소리를 해. 그 여자요,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죽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거기 잠깐 갔지. 가서 좀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비참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말미암는 것들.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모시고 있는데 그래도 명품 백이라도 하나 들고, 만약에 명품 백 들고 교회에 오면요, 상종하지 마세요. 그 교회 떠나세요. 좋은 자가용 타고 들어와서 교회 문 열고 나오잖아요. 떠나세요. 온누리교회인가? 그게 뭐 어디 저기 그 옛날에 부자 사람들 사는 아파트 고촌에 살았대. 근데 거기에 가면 주차장에 그냥 고급 차만 이렇게 들어온대. 그거 가짜예요. 그게 만약 온누리교회예요. 그 온누리교회 당시의 목사가 하영종가 목사예요. 간암으로 죽었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세상 것, 사람 높임, 무슨 세상에서의 직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한테 풀어져야지. 그냥 성경 이렇게 읽고선 날로 먹은 그 고기를 가지고 역시 맛있는데요. 역시 뭐니 해도 고기는 생식이야. 마음껏 드세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육체 지금 살아있어. 원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숨쉬고 살고 있는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전까지 이방인으로 살던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어? 음란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란이잖아요. 그 다음에 적용, 러스트, 세상 사는 방식. 그리고 술 취함인데 영어로는요, 와인 많이 마시기. 와인을 이렇게 마셔보니까 알딸딸한 게 좋거든요. 근데 특히 무엇이 알딸딸하게 좋으냐면 오래된 포도주, 그것이 묵은 포도주, 그것이 나중에 혀지면요 진노의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계속 가지고 그거 더 오래 묵히잖아요. 그러면 신포도주, 초가 됩니다. 근데 그 신포도주라는 의미는 저주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술초에 끼워서 먹이려고 했던 게 그 신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 술 취함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옛날 거 묵은 걸 먹으니까 약간 알코올기도 있는 데다가 알딸딸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새 술을 지어놓고 새 것이 좋다 하는 자보다 묵은 것이 더 좋다 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탕이죠. 여기 reveling, 연락과 banquet. 옛날 이 banquet 그러면 뭐예요? 그 연회 열고 이게 연락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들 뭐 미국에 있는 놈들 맨날 모여가지고 술 처먹으면서 거기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죠.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숭배. 이 무법한 우상숭배를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abominable. 이게 뭐냐면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idolatry.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더럽고 가증하냐면요.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니냐면 음란. 이것이 따라다녀요. 간음이. 그래서 더러워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과거에 그렇게 있었던 거 좋아. 그걸로는 끝내. 그러나 지금은 이 이방인의 뜻을 쫓은 그것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운 것, 뭐 우리 한국에서 옳다는 것, 뭐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옳다는 것 다 버리세요. 전부 거짓입니다. 죽습니다. 여기 테레마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여기 보면 인간의 에피투미아스, 이게 정욕이라고 그랬죠. 뭔가 더러운 거, 음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no longer, 더 이상 쫓지 마. 더 이상 하면 안 돼. 근데도 아직도 음란 여전히 더러운 거 쳐다보고 정욕 세상에 무슨 차가 어떻고 그런 교회면 떠나시고 또 본인이 그걸 깨달았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당신을 망치는 데하고 이거. 옛날 거, 옛날 가르침, 옛날 목사가 한 얘기 오케이 괜찮다. 떠나세요. 자 이제 한번 예를 볼게요. 성령님을 떠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그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불을 끄지 말라, 퀸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불을 끄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성령이 떠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떠나게 만드는 5가지 행동. 그럼 성령이 떠나는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원래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는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성령의 일 말씀을 대적하고 개기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이제 무관한 자들이 떠나고 뭐 소멸시키고 뭐 근심케 하는 모든 게 다 종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기름 부음 받은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그 종은 그 짓 안 해요. 기름 부음도 없는 거, 그러나 부르심이 있어서 종급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에게 쓰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게 하는 5가지 행동이 있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성령이 떠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전부 인간이 지식으로 가짜 목사한테 잘못 빼서 사는 넋들이에요. 참 이런 걸 읽으려고 들어. 이 인간도 바로 이런 얘기를 쓸 정도면 이건 간 거예요. 아예 이건 구독을 취소하시든가 뭐 그러세요. 이 빌리 그래야 이 빌리라는 이 사람 이제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아직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이 하는 말과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저분도 내가 또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 뭐 변화되지 않겠어? 김일성이랑 관계가 있죠. 그런 자예요. 교황한테 가서 존경한다고. 그 교황을 왜 존경하는데 이 인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빌리라는 이 인간이 이 저주받을 자가 저주받았지 이미. 왜 교황한테 가서 존경한다는 소리를? 이 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가 볼 때 옳으냐 그러냐요. 그런 건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많아.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 비밀을 모르면 평생 월급에 묶인 채 살아간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루 묵상 이 인간 좀 문제 많은데 평생 월급에 안 묶이고 어떻게 떼돈이 막 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가 얘기하기 뭐하니까 신앙 동기부여 그래가지고 야 이 가짜야. 조심하세요. 평생 월급에 묶인 채 살아간다? 그저 먹고 입고 쓰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묶인 채 그냥 묶여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거짓 복음을 남발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복음자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 가시는 건 사람의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무슨 노력, 그 사람의 무슨 뭐 집안, 집구석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루터, 칼빈, 쥐빙글리의 종교개혁. 저는 이제 루터가 1509년에 이제 슬슬 시작한 줄 아는데 실제는 이제 17년에 저는 이 루터가 자기의 그 반박문 95개 조인가 뭐 반박문을 붙였다는 그 교회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관광지가 돼갖고 많이 와. 근데 그 루터가 붙였다는 그 교회 가보면 뭐 이제 옛날 교회니까 뭐 닦지도 않고 아주 새까맣지. 그런데 거기에서 시무를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쥐빙글리라는 사람은 이 루터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켈빈은 스트라스부르라고 독일과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스위스랑. 거기에서 목회를 하던 것이 칼빈인데 결국 제임스 7세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거기를 나와서 스위스로 넘어가죠.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 칼빈, 쥐빙글리가 종교개혁을 뭐 이분이 생각하시는 종교개혁을 완전하게 이루었느냐? 그렇진 않죠. 좋은 시작과 미안의 개혁. 절대요. 하나님이 개혁을 하시지 인간이 늘러붙어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냐?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련돼서 이들을 바꿔줍니다. 근데 루터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에 루터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루터가 나중에 결혼을 해요. 어떤 수녀랑 결혼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한 뭐 인본주의자 있어요. 그 사람이 비난하죠, 루터를.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 루터가 원래 이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 그 수녀와 뭐 불륜의 관계 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나중에까지 가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좀 나쁘게 아주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루터는 간음자고요. 그렇지만 루터란의 그 내용, 루터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종교 개혁적 내용을 보면 이 루터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켈빈은 이 사람보다 좀 나아요. 이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 개혁주의자라고 해서 리포메이션,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천주교를.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혼자서 다 깨닫게 하셨냐? 하나님이 만약에 루터나 켈빈이나 쥐빙글리에게 오늘날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이 내용,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아주 입을 열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깨닫게 했으면 이미 그때 종말이 왔다는 얘기. 이때는 종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사단의 괴계, 깊은 괴계가 이제 역사하면서 올라갔던 교회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뭐 말도 잘하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뭐 인하대 교수고 막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인본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할 수 없지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6가지 부류의 사람들. 전 들어봤어요. 이해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전혀 갈 수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할 이제 하나님 가지 못하는 6가지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써야지. 이 쓴 말 자체가 안 좋잖아요. 왜 이렇게 써?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해? 도라니 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불가능이 있다?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단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부류들이에요. 이 얘기가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건 뭐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라지가 구원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습니다. 유다가 가룟인 유다가 구원 받아요? 못 받죠. 왜 못 받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구원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써. 꼭 이 글 하나 쓰는 것도 다 이 꼬라지로 써요. 뭐 이분이 주인, 이건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제목만 보고도 목회자가 무식해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칭 엘리트의 우아한 양비론이래. 뭘 우아해? 이 우아하다는 얘기는 지 귀에, 사람의 귀에 듣기에 그럴싸해 보인다는 의미의 우아론이고, 우아하다는 말이고, 양시 양비를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미친놈들이에요. 양시 양비가 뭐죠? 둘 다 나쁘고 둘 다 옳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래. 한국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니? 선생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옳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 뿐만이 아니야. 위험한 자들은 한국교회에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이걸 하나 구별 못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그러지 않아도 무너졌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그 입맛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우리의 상처와 옹의를 그대로 감싸시는 그리스도. 제발 웃기지 좀 마세요. 이 사람이 난 누군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원래 뭐 불교 뭐였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홀딱 바꿔가지고 삶을 바꿨지. 근데 문제는 뭐 목사 비슷한 걸 하고 목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을 아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야기에 방향을 좀 바꾸거나 겉 포장을 좀 바꾸는 것 뿐이에요. 우리 상처와 옹이 그대로 감싸? 얘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없이 하시고 꿰매어 주시고, 옹이가 있어요? 못 갑니다. 그걸 감싸시는 그리스도? 이거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지. 근데 뭐 듣고 싶으시면 들으세요. 이건 뭐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예수님의 한마디 질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와서 물어요? 천사가 그렇게 대언했다면 좀 이해를 해. 밥 존스요? 저 사람 자신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의심스러운데, 이 바로 밥 존스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신사도 운동 중에 신비주의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밥 존스가 천국에 갔더니 저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난 저게 무슨 얘기인지 들었어요. 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가름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도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조영기 목사도 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 중에 썬다 싱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타협자죠, 인도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뭐 일종의 간증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도 천국 앞까지 가가지고 너는 악인 지옥, 너는 의인 천국 이러는 줄 알죠. 그런데 그 썬다싱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천국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안 맞기 때문에 괴롭고 그 발이 글로 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한 천사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이 땅에서 뭐 공부 좀 했고 그러나 악당인 한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천국을 도저히 견뎌내질 못하더라,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도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다이빙 하듯이 떨어지는데, 썬다싱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지옥에 떨어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는 위쪽으로 다리는 아래쪽으로 뛰어들지 않고 왜 전부 대가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느냐. 그들이 직접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김수영이라는 어떤 할아버지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천국길인 줄 머리로는 알겠는데 발이 가지질 않고 지옥 가는 길로 스무스하게 움직여가더래요. 그 얘기를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악은 악을 끌어당기처럼 어두움은 어두움의 세력들을 끌어당겨서 데리고 가고, 빛은 빛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끌어당겨 데리고 간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이냐? 아니에요. 밥존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베트남의 어떤 선교사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한 얘기가 한 시간 반 동안 나온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선교사가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영적 체험으로 거길 갔는데, 키도 작고 아주 선해 보이고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인데 자기는 이렇게 잘 안 맞더래. 섬찟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또 한 놈은 그 여자한테 맞아서 많은 뭐 계시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왔대. 근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하늘의 여러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갔다 왔다는 그 남자는 이미 그의 영이 바로 그 여자의 감옥에 갇혀 있더래요. 그리고 건 모양과 혼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항상 얘기할 때는 그 영이 그 곳에서 배운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여러분들 한번 마귀에게 우리의 정신을 내주잖아요. 영을. 그러면 도무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밥 존슨이 이런 사람들, 뭐 천국 체험했다는 사람들 다 대다수가요. 아까 얘기한 그 키가 작고 한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제 체험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듣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맞추겠습니다. 여기 한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또 들으셨군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인간은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하고 100% 순종 못할 때 기도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내가 해? 내 생각으로 못 고쳐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